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힐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 논쟁 중에 6번째 해당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논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억누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억누름, 즉 앞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보니까 필사적으로 복을 주어 주시겠다,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인상을 계속 주셨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 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11조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원칙이 우리의 삶에도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지만 그분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와 함께,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돈, 우리의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추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삶에 지치고 응답이 더딘 기도 생활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지치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여도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 생활에 실망한 오늘 백성들이, 그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 1번부터 10번까지의 누군가를 언급하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까요? 저의 막내딸은 하나님이 13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번은 엄마, 누구는 2번은 누구 하는데 하나님이 1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이 13번이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그 아이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말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찌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들, 이에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을 내리시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기 원하시는데 안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방을 하는 그들이 오히려 마치 놀라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소리도 들으시고 주의 깊게 우리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의 언어가 망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을 다해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그 말, 그리고 그 행위가 주님 앞에 겸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행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은 결국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의인보다도 악인들을 더 어떻게 선호하신다라고 그들은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니 의인보다 악인들을 더 선호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선지자는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형편을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한 그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그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의 이름을 오늘 보니까 기념책에 기억의 책에 기록하셨다라고 그는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탄식의 소리,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십니다. 또한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죠. 그렇다면 이 책에 의하면 두 분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기록된 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기록되지 않은 악인들은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여러분 그렇지 않는 악인은요 구별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 언제 오실런지가 아니라 오시겠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등불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악인은 더 생각하고 왜 의인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러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요 이 선지자는 아주 명백한 경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강력한 용광로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날은 마치 이러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흔히 불을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에 연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지요. 특히 용광로는요, 보니까 고대 그 근동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아주 뜨거운 그런 불이었다고 말합니다. 용광로 말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동시에 주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그 결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일어날 상황을 오늘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날은 악인들의 그 기세에 눌러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 오늘 기록된 것처럼 송아지가 뛰어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회복되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은혜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다가올 그 여호와의 날은요, 오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길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제 선지자는요, 지금까지 이 선포된 내용을 이제는 주신 율법을 준수하라고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준 법과 규정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 역시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실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관점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도 여전히 힘이 듭니다. 저도 여전히 빡빡한 이 현실 가운데 한 달 한 달 견디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이 드시잖아요. 때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 내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 전서 4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사랑하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진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결코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오늘 이들이 말하는 반대 인생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